이 읽으면 행복한 편지,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이게 이제 불신자들한테 전도하라고 읽으면 사람들이 좀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걸 제가 기록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걸 읽으면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깊이 있게 많이 묵상을 좀 이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메시지 이걸 가지고 준비하다 보니까 제목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운명을 바꾸는 편지, 이렇게 운명을 바꾸는 편지. 운명을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꾸죠. 오늘 분필 좀 제사. 운명을 바꿔야 행복이 와도 오는데 사람들은 내 운명 자체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서론에 보면 사람들이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어려움을 겪으면 그때 이게 운명이다, 아유 내 팔자야,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운명과 팔자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있게 오늘 좀 알아듣는 시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이 운명 팔자가 굉장히 뿌리 있게 내려져 있어요. 이제 오늘 그 얘기를 조금 해볼 텐데요. 불신 현장에는 특히나 이게 많이 사람들이 여전히 갖고 있고, 그것이 불신 현장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냥 다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근데 성경에 찾아보면 운명 팔자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 66권에 단 한 문장이라도 운명, 팔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운명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욥기에. 근데 딱 한 번 나오는데 사실은 원어 표현에서 보면 그게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그 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너무 이제 재수가 없는 날이니까 한국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운명이라고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킹 제임스 버전이나 이런 이제 원문에 가깝도록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성경을 보면 그날에 대하여 그 앞에 있었던 사람, 뒤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화들짝 놀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운명이라는 단어는 사실 성경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그럼 팔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3번 나옵니다. 한 3번 나오는데 그 팔자가 아니고 물건을 팔자, 이제 이런 팔자가 한 3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는 운명, 팔자 이런 단어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운명이나 팔자 이런 단어는 성경에 쓰이는 단어가 아니라 누가 만들어낸 단어입니까? 누가 만들었어요? 마귀가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사람들을 이 세상 풍속으로 우리를 속여서 그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 묶으려고, 특히 우리 한국 사회, 동양 사회, 이 사주에 대해서 팔자를 얘기할 때 그 앞에 반드시 붙는 단어가 사주입니다. 사주. 생년월일시, 이게 이제 사주죠. 이제 이런 걸 붙여가지고 사람들의 운명을 강제로 이제 묶어버리는, 이렇게 사단이 속이는 방법이 이게 이제 운명과 팔자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편지, 그 운명 자체를 바꾸는 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좀 깊이 있는 인식이 있으면 세상 풍속이 뭔지, 도대체 지금 사람들이 뭐하고 사는지, 왜 점을 보는지, 역술에 매여 있는지. 올해는 무슨 해입니까?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금방. 올해가 무슨 해라 그러죠?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합니다. 임인년. 그래서 이게 임의 임자에다가 그 인자가 호랑이 인자예요. 그래서 올해가 임인년. 혹시 1952년도에 무슨 일이 났는지 아세요? 일본 놈아 오너라 구둣발로 차돌자다. 저희 국사 시간에 임진왜란 외우도록 하려고 역사 선생님이 외우는 방법으로 가르쳤어요. 일본 놈아 오너라 1, 5, 구둣발로 9,
차줄 테다. 둘째가 차니까. 그래서 1592년 이렇게 외웠어요. 그때를 보고 무슨 해라고 합니까? 외란이 일어났는데 무슨 해 일어났어요? 임진년에 일어나서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1910년도에 우리나라에 아주 기분 나쁜 계약이 하나 있었어요. 일본한테 강제로 이렇게 도장을 찍힌 그때가 1910년도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보고 그 해를 무슨 년이라고 그러냐면 을사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하더라? 예, 을사조약이 아니고요. 내가 써놨는데. 1910년도가 경술이에요. 경술. 그래서 아주 나라에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다 해서 경술국치라고 합니다. 예, 이런 것도 좀 알아야 좀 유식하게 뭐 이렇게 하는데, 예, 목사가 이런 거 너무 잘 알면 좀 그렇죠. 제가 이거 설명하려고요. 지금 한 3일을 지금 이거 들이팠다니까요. 도대체 이 사주팔자가 어려운 단어를 써놨어요. 전부. 간혹 이제 한 번씩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뭐 기둥주자에 거기에 두 개씩 붙어서 팔자다 뭐 이러는데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 제대로 한번 연구해서 우리 성도들한테 이걸 한번 나눠서 성경으로 이걸 풀어서 불신자한테 답을 줄 수 있는 이런 메시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운명은 지금 마귀는 무엇으로 우리 이 동양 쪽에 묶어놨냐면 사주팔자를 가지고 묶어놨습니다. 운명이라는 말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바꿀 수 없는 단어, 못 바꾸는 얘기라는 거죠.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운명이나 팔자 이런 단어들 자체는 사람 자체가 최상위의 존재라면 쓸 수 있는 단어일까요? 아닐까요? 이런 단어 안 씁니다. 왜냐하면 내가 최상위에 내가 마음껏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운명이라는 것 자체는 내가 거스를 수 있죠. 그렇죠? 사주팔자 이런 것들은요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미 사주팔자, 운명 이런 단어를 쓴다는 자체가 이 위에 초월적인 존재가 이미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신자를 대하고 대화하실 때 이런 것들을 마음에 딱 두고 계셔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이미 운명이다, 팔자다 이런 말을 쓸 때에는 뭔가 지금 초월적인 존재에 대해서 먹고 들어간다는 사실.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답이 되도록 메시지를 해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할 때 그 사주라는 것은 이거 진짜 예배 시간에 이런 거 얘기하니까 웃긴데요. 사주는 알다시피 태어난 생년 월, 일, 시 이게 사주입니다. 그런데 이 사주에 뭐가 들어붙어 있냐면 팔자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팔자. 이 팔자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년, 월, 일, 시를 요 년, 월, 일, 시마다 여기에 2개씩 10개의 천간과 그 다음에 12개의 지지가 있어요. 이게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10개의 천간은 아마 우리 어른들은 중고등학교 시간에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특히 이 천간은 잘 기억 안 나도 이 12지지, 이거는 다 알죠? 이거 뭐죠? 12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12개. 이거 뭐의 이름이죠? 짐승입니다. 짐승. 그럼 문제는 요게 뭐냐는 거예요. 10개 천간. 요게 갑을병정. 그 다음에 또 뭐 있더라? 못 외웠어요.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게 전부 무슨 단어들이냐면 하늘을 떠받치는 10개의 방패라는 거예요. 하늘을 떠받치는 10개의 방패. 그 다음에 요거는 땅을 떠받치는 12개의 신 이름이에요. 그 신 이름이 뭐예요? 짐승들입니다. 여긴 쥐새끼도 들어가 있어요. 닭다리도 들어가 있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예를 들어 해, 달, 별, 바람, 천둥, 번개 이런 것들. 그게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따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년 무진월에 임신일 갑인시에 태어났다. 제가 하나 예를 든 겁니다. 몇 해인지는 몰라요. 그냥 내년에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갑자년 무진월 임신일 갑진시. 그러면 이 10개의 천간과 12지지를 서로 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를 같이 조합하니까 하나마다 몇 개가 들어가요? 2개씩 들어가서 생년월일시에 8개의 글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8자입니다. 요거는 4개의, 요거는 4개의 기둥이고요. 내 인생을 떠받치는 4개의 기둥에 이 4개의 기둥이 길, 흉, 화, 복을 결정짓는데 이 기륭화복을 결정짓는 8개의 팔자가 나와요. 팔자가 요거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들이 말하는 사주팔자 운명입니다. 그럼 자세히 보니까 너무 웃기죠. 매년 초가 되어지면 연초가 되어지면 올해는 이민년, 토정비결을 보러 갈까? 아니면 역술, 점술. 역술은 뭔지 아세요? 그 주역의 역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천지를 따지고 어떻게 하든 그런 걸 가지고서 결국 하늘 것까지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술은 뭐죠? 점술 말 그대로 점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쌀을 이렇게 뿌렸더니 몇 개가 어떻게 되고, 아니면 뭘 하나 이렇게 보냈더니 짐승이 어떻게 자빠지면 어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주로 이제 그 문어가 또 한 번씩 이렇게 월드컵에서는 문어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뽑잖아요. 그죠? 그런 게 점술이에요, 그런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짓이 전부 자기의 운명을 그래서 뭘로 결정 지어놨어요? 하늘의 해와 달별, 바람 부는 거, 천둥번개 치는 거, 이런 것과 그 다음에 짐승들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의 길, 흉, 화, 복에 대하여 그렇게 스스로 그걸 묶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거 가지고 지금 그래서 뭐 하죠? 이사 날짜도 보고, 이거 가지고 뭐 하죠? 결혼할 거냐 말 거냐 이거 가지고 따지고요. 결혼을 하지 말라 그랬으면 누가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쥐새끼가 하지 말라 하실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사람들이 너무나 어리석게 묶여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분명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예요. 지 것을 가지고 말하는데 싹 다 우리 사람을 속이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딱 올감해서 그 속에 이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멸망의 길을 가도록 우리 사람을 이렇게 틀어주고 있는 것이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진리가 있을 수가 없죠. 여기에 정확한 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발전을 시켜서 얼마나 많은 부분의 사단이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불신자 말 그대로 표현하자면 도대체 이 운명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이게 시작되었습니까? 운명이 시작된 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언제가 됐든지 간에 틀림없는 것은 누구에게서는 시작이 안 됐어요? 사람과 상관없이 사람 위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에게서 시작됐다면 사람이 바꿀 수 있어야 운명이죠. 그러나 사람에게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분명하게 처음부터 그래서 단어를 잘 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운명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고 불신자들에게는요, 이 운명이 어디서 시작된지 아느냐 하면 사서, 삼경, 공자월, 맹자월 아무리 해도 사실은 어떤 도서관에 가서 책을 갖다 뒤져봐도 이런 운명에 대하여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지 이 운명이라는 것 도대체 어떻게 내가 벗어날 수 있는지 단 한 군데도 말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만 그 답을 주고 있다. 그래서 너의 운명에 대해서는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 일단 너에게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네 부모로부터, 네 조상으로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다.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만들어진 피조물들의 운명을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그게 운명이다. 그렇죠? 나무는 땅에 뿌리 박고 살도록. 그게 운명이다. 지금도 모든 만물들은 그래서 그 운명에 순응해서 살아간다. 근데 문제는 우리 사람의 운명이 그러면 지금 당신처럼 이렇게 고통받다가 몸부림치면서 그 인생의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고통당하다가 그렇게 가도록 하나님이 정해놨겠냐? 아니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사람의 운명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참된 인생의 행복, 만족, 보람 오도록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것이다. 근데 어느 날 당신의 운명이 당신과 상관없이 바뀌는 날이,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졌다. 전부 어디에서 지금 있었던 얘기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불신자로 하여금 내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로 들리도록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말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소용없어요. 그럼 말싸움밖에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럼 이 사람이 뭐라고 막 대들 거 아닙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막 떠들 거 아닙니까? 난 잘 모르겠고. 그게 맞잖아요. 저도 요거밖에 모르지. 예를 들어 역술가가 막 따지고 다니면서 뭐 오행의 어쩌고 저쩌고 막 돌리기 시작하면 난 무슨 소리인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난 잘 모르겠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당신 그래서 운명 바꿀 수 있냐? 제가 질문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핵심만 찌르면 돼요. 이 사람이 뭐 어마어마한 역술가든 점술가든 상관없이 그래서 운명 바꿀 수 있냐 이 말이다. 못 바꾼다 그래요. 무속인들 운명 못 바꿉니다. 자기 자녀에게 대물림대 내려가는 이 귀신의 역사 못 바꾸는 거 다 알아요. 결국은 못 바꿉니다. 바꿨냐? 못 바꿨지 않냐? 당신 운명 벗어날 수 있냐? 못 벗어났지 않냐? 딱 그거 하나밖에는 우리가 쥐고 있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래서 바꿀 수 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해놨다. 운명이 어디서 시작됐냐? 사람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축복되게 만들었는데 인간이 하나님 안 떠나기만 하면 무조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어느 날 사단,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다. 우리 인간과 똑같은 영적인 존재인 요 사단. 이게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지 방법을 알고 우리 사람을 속인 것이다. 그게 창세기 3장.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에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요 속이는 자 마귀가 우리 인간을 하나님 앞에 속여서 범죄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 사람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에게 전혀 다른 운명이 하나 만들어졌다. 그 운명이 뭐냐면요.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어버려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버렸고 2장 2절에 세상 풍속을 가지고 이 공중것을 잡은 자 이 마귀가 세상 풍속을 가지고 우리 사람을 계속해서 속이고 끌고 다닌다. 그것 중에 하나가 사주팔자다. 분명히 말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딱 가놓고 한번 물어보세요. 이젠 단어도 잘 모르겠어요. 부럼 깨먹는 날이 언제죠? 네, 정월대보름. 네. 하도 그런 문화에서 벗어나니까 이제는 잘 모르겠어요. 정월대보름에 부럼 이런 거 깨부른다고 귀신이 놀래겠냐 안 놀래겠냐? 생각을 해봐라. 귀신이 진짜 있다면 그런 거 깨문다고 놀래겠냐 안 놀래겠냐?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뭐한데 운명 이런 거에 묶여가지고 인생 사냐? 당신 인생 지금 계속 어렵지 않냐? 뭔가 모르게 당신 인생이 묶여있는데 어딘가에 묶여있는데 적어도 짐승에게는 아니다. 적어도 저 하늘에 해와 달별 바람 불고 천둥치고 그런 거에 당신의 인생이 묶여있는 거 절대 아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마귀에게 잡혀있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다.
이 마귀가 당신을 끝까지 여기에 묶여서 운명론에 빠지도록 해서 끝까지 당신을 어디다가 뒀냐? 당신의 생각의 틀, 삶의 틀, 모든 문제, 삶의 해결 방식의 틀을 마귀가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묶어놨다. 토종비결, 역술, 점술, 전부 다 보면요. 사주팔자하고 다 묶여 있어요. 사주랑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더 힘나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이 사주라는 걸 보는 거구나. 팔자라는 말이 이런 거구나 하니까 힘나시죠? 야, 어떻게 쥐새끼한테 너의 운명을 묶어놨냐? 아니 어떻게 저 지나가는 지금 지나가는 이 바람에 하늘에 번개 친다고 재수없다 그러고 초승달 이렇게 다리 기운다고 또 내 인생이 기운다 그러고 그게 지금 십천간이다. 조금 유식한 말도 한번 해주시면서요. 얘기하면요 오히려 불신자들 모른다니까요. 정말 이런 식으로 묶어놨어요. 이런 식으로. 그게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을 자기의 인생의 길흉화복을 이게 말하는 4개의 기둥입니다. 생년월일시가 길흉화복이 이게 생년월일시가 과연 길한지 흉한지 복이 되는지 화가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팔자가 나오는데 그 팔자가 전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당신 스스로 그렇게 믿으면 마귀는 당신의 인생을 그렇게 끌고 다닙니다. 마귀는 그걸 가지고 끝까지 우리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가서 결국은 에베소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 당신의 운명 자체를 진노의 자녀로 그렇게 묶었다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풀어주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다 있어요? 라고 불신자들은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따지기 좋아하고 뭔가 자기 자신의 어떤 또 이론으로 가득 찬 사람 말싸움할 필요가 없고요. 분명히 이런 데 묶여 있어서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예비된 영혼들이 있어요. 그들에게요. 내가 말도 안 되는 것에 내 인생이 지금까지 묶였고 알고 봤더니 이게 마귀에게 내 인생이 유린당한 거예요. 여기서 내가 빠져나와야 돼요. 못 빠져나오면 당신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마귀가 쳐놓은 이 올무 속에 완전히 목줄 잡혀가지고 당신 죽는 그날까지 심지어는 당신 자녀까지 저 영원한 멸망으로 계속 프로그램 속에 끌려 들어가게 돼 있다. 성경에는 그것을 6가지 문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마치 성경에 6가지 쫙 나온 것처럼 말해주세요. 쫙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쫙 나온 것처럼 말해주세요. 왜냐? 나와 있으니까 실제로. 일단 당신에게는 영적 소속이 영적 문제가 먼저 일어났는데 마귀 자녀라고요. 그리고 당신의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불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불안 때문에 불안한 인간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 의지하고 자신의 인생을 맡기게 됩니다. 자, 우상이 뭐냐? 따져봐라. 사람들이 지금 우상으로 다시 말하면 절하고 거기에 막 의지하고 복 달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뭘로 만들어놨더냐? 짐승의 형상 아니냐? 그죠? 좋은 나무에 거기다 금장을 입혀서 유명한 사람을 갖다가 예를 들어 석가모니 이런 식으로 그걸 신이라고 하고서 지금 그걸 가지고 거기다 매이도록 만들어놨는데 마귀가 쓰는 방법이 그거다. 해결되겠냐? 그거 누가 만들어다 거기다 갖다 올려놨냐?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걸 하면 그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면 당신의 인생에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3, 4대까지 자녀들에게 멸망이 온다라고 되어 있다. 내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 이 종갓집 자손들 아주 그냥 대충 한 번씩 절간에 심신수양을 한 번씩 가는 그런 사람들 말고 몇 대째 완전히 독실한 불교 신자 아예 산을 깊이 섬기는 집들 그런 집들 치고 자녀들이 귀신에게 시달리지 않는 집들이요. 분명히 말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요 우상 섬길 때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정말 그 우상에서 벗어나서 우리 대한민국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대한민국이 발전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얘기하면
사람들이 또 안 믿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유럽, 미국, 얘기해 줘 보세요. 역사 속에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은 첫 국회가 예배로 시작됐다는 사실. 사람들이 그거 아마 다 모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여기에서 못 빠져나오니까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다 기록해 놨는데요. 우상에 의지하고 문제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빠져나오려고 만든 것이 종교입니다. 불안한 마음에 점을 쳐보기도 하고 정성껏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며 지성을 빌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새 차를 구입하고 사가 날까 불안해서 고사를 지내고, 어떤 분이 몇 주 전에 차를 샀는데 목사님 와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라고 말했던 분도 있어요. 근데 깨달으셨는지 그 뒤에 얘기가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고사 대신 목사지요 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안 하게 해주세요 라고 제가 속으로 기도했는데 그 뒤로 연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가 지금 마귀가 이렇게 우리의 생각의 흐름을 다 함정, 틀, 올무 속에 딱 묶어서 자꾸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이사하고서 목회자 불러가지고 입주예배 이런 거 드릴 때 고사 대용으로 혹시 하시는 분 있으시면 회개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집안이 망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아시겠습니까? 계엄 예배할 때도 또 고사 대신에 목사 불러가지고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목회자가 갈 때에는 이 집의 미션홈이 그렇잖아요. 정말 목사가 이 개업할 때 가면 이곳에 전문교회가 이것 때문에 가는 거지 거기 고사 지내러 가는 거 아니거든요. 분명히 오늘 마음에 딱 깨달으셔요. 이런 식으로 묶여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 인생 자체가요 말도 안 되는 것에 완전히 묶여버리니 불안할 수밖에. 당연히 불안하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쉽게 말하면 뇌가 완전히 이제는 병들 수밖에 없는 흐름 속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울해지. 우리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여기서 굉장한 에너지가 쏟아져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 사람 뇌가 그렇게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식동물은 육고기를 먹어야 힘나죠. 초식동물은 풀을 먹어야 힘납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 받아야 이 뇌에서요 굉장한 에너지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가 오히려 이상한 것들을 계속 섬기고 흑암에도 키우고 마귀에게 속으니까 이 뇌에서요 우울한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울증이 오고 엉뚱한 생각들 계속 올라와서 시달리고 결국은 마귀가 보이고 귀신이 보이고 막 이상한 소리 들리고 이런 조현병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고 이런 문제들이요 너무 심각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육신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약을 먹으면 고칠 수 있는데 술을 끊으면 고칠 수 있는데 담배를 끊으면 고칠 수 있는데 못 끊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아니 이 약을 먹으면 나아요. 그리고 밥 잘 먹으면 나아요. 근데 밥은 잘 안 먹고 약도 안 먹고 계속 술 먹고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문제입니까? 사실은 영적인 것부터 시작되어져서 이 뇌가 병들어서 내가 이 육신의 질병에서 벗어날 수 없는 흐름으로 이미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결과로 이제 육신의 질병이 터질 뿐이지. 꼭 귀신의 역사다 이거 이전에 사람이 스트레스가 계속 올라오니까요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폐병으로 돌아가셨고 여러 해를 폐를 앓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의사가 그때 당시에도요 이 폐병은 그냥 잘 먹고 이 약 잘 드시면 낫습니다 그랬어요. 아니 근데 어찌된 용문인지 잘 안 드시고 약도 안 드세요. 그러니 결국은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야 정말 끔찍했습니다. 제 중학교 때 기억에 1년에 이사를 3번 했어요. 1년에 이사 3번 하는 게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기침을 계속 아버지가 하니까 그 옆에 그 사골세방 아닙니까? 뭐 그렇다고 뭐 방음이 잘 되길 합니까? 그냥 이 다세대로 이렇게 사는데 보면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요, 월세방. 그러면 옆집에서 여기서 기침하는 소리가 다 들려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뭐라 얘기 들어가니까 또 주인이 또 딴 데 이사 가달라 해서 그래서 또 딴 데 이사 가고 그렇게요 1년에 3번 이사 간 적도 있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예? 그다음 화가 나고 우리 아버지는 왜 이러실까? 제 마음에 막 그런 원한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었어요. 우리 집은 도대체 왜 이렇지? 저는 제 팔자가 이사 많이 다닐 팔자구나.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진짜. 보니까 옆집에는 보니 뭐 명절이 되어지면 누가 찾아도 오고, 심지어는 뭐 이런 거 들고서 이렇게 인사로도 오고, 또 어디 딴 데로 좋은 거 들고 또 가서 인사도 하고. 우리 집은 그런 게 없었어요. 명절인데도요, 갈 곳도 없고 오는 사람도 없고. 딱 하나 다른 거, 돼지 불고기 어머니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지글지글 끓여 먹는 그거 하나, 그 맛으로 어렸을 때 명절을 그렇게 보냈다니까요. 제 마음속에 이게 원한이 얼마나 쌓였는지. 제가 그러다 보니까 독해졌어요, 사람이. 거기서 약간 이제 네 가지도 없어지고. 어쩔 수 없이요, 인생이 그래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운명 속에서, 그 저주 속에서 묶여 있었구나를 제가 보고 말고 나서 정말 그때부터요, 우리 아버지도 제가 이해가 되고, 용서라는 개념 자체도 아예 없어졌어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용서를 합니까? 아버지도 피해자예요. 우리 아버지도 여기 사단에게 묶여가지고 이 집안 가문의 저주 재앙 속에 이 3, 4대가 멸망당하는 이 운명 속에서 그렇게 나락 속으로 떨어지던 중에 내가 요 4대쯤에 걸려 있었던 인간이요. 정말로 막 끝자락에 완전히 무너지는. 여러분, 정말 복음은 위대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이 육신의 모든 질병의 운명에서, 가난에서 질병에서, 이 가난과 이 질병에서요, 완전히 벗어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놓으셨는데 몰라서 당신 인생이 지금 계속 끌려가는 것이다. 그걸로 끝나냐? 당신의 내세, 지옥의 고통 속에 있다가 지옥은 영원한 멸망이 당신의 인생에, 미래의 당신의 죽음은 완벽하게 이제는 멸망당하는 운명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당신의 미래 희망 없다. 틀림없이 말해줘야 됩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죽고 나면 그 모든 것은 자식들에게 그대로 대물림 되어진다. 당신 자녀 문제 어떻게 할까? 실제로 이미 자녀가 문제 와 있어서 무너져 있는 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한 답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이 뭐겠냐? 여기 보면 그 서론에 도대체 언제부터 인간에게 운명 팔자가 주어진 것일까요? 어떤 책에도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은 하고 이렇게 기록해놨죠. 그 성경은에 지금 뒤에 모든 글자가 다 연결시켜서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 해결책을 말씀하고 있다. 이 앞의 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 사람이요, 이게 답이 되고 이해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해결책도 그 마음속에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걸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확률이 되게 높아집니다. 확률 싸움은 아니지만 그날의 하나님의 생명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우리는 아직 모르잖아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은요, 정말 심각하게 듣고 막 이해한 것처럼 듣고 끄떡끄떡하고 막 이러는데 영접하겠습니까 하면 안 해요.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대충 듣는 것 같은데 영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접한대요. 근데 너무 대충 영접을 해서 교회도 대충 오고 안 올 줄 알았더니 그때부터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요, 사명자처럼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봤어요. 정말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해결책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은 사람의 몸부림으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의 몸부림의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몸부림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귀신 이길 수 없고 당신의 운명
절대 바꿀 수 없다. 사람들은 더 발전시켜서 과학을 가지고, 의학을 가지고, 아니면 또 선행을 가지고, 또 보통 하는 그 사주에서 묶여있는 것에서 빠져나오려고 귀신 달래는 방법으로 막 굿도 해보고, 귀신을 달래는 방법으로 선행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지만 달래는 것이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귀신을 달래면 30만 원짜리 굿을 하면 그 30만 원짜리 문제 일으키던 귀신이 잠깐 기분 좋아서 잠깐 뒤로 물러난다. 그러나 시간 지나면 그 굿을 할 때 50만 원짜리 귀신을 불러들였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50만 원짜리 귀신이 또 역사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굿은 판이 커진다. 나중에는요,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진짜 돈 많은 집은요, 억 단위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굿판을 벌려서 막 해나가는데요, 해결이 안 돼요. 완전히 지금 불신자 100% 오리지널 불신자 대화하면요, 이거 대화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무속인이 뭐라 그러느냐, 역술 가세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대화를 하니까 역술 가시냐고 물어봐요. 제가 무속인을 알아보니까 저보고 뭐라 하냐, 혹시 같은 업종에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역술가들, 이게 무속인들 보면요, 정말 태가 딱 나요, 이 사람들은. 목사는 목사인 태가 잘 안 나도 무속인들은 태가 납니다.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해결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 권세, 사단 권세, 지옥의 권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완벽한 길을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당신이 나의 구주로 로마서 10장 9절 10절, 제가 이 성경 구절은 매주 꼭 써드립니다.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할 때 마귀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 앞에,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그 순간 당신에게 구원의 축복이 시작되어진다. 로마서 10장 13절, 그래서 당신이 이걸 마음으로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내가 주여 오시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을 내가 부를 때 요한계시록 3장 20절, 주님이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당신의 마음 앞에 와 계신다. 이 예수님을 당신의 마음속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해 드리는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왜 그리스도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되어지느냐? 그리스도는 당신의 인생에 가장 근원적인 운명을 틀어주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 그 운명을 바꿀 수 없도록 우리 인생을 묶고 있는 죄의 권세, 당신의 영원한 멸망의 운명이 되어지는 지옥의 권세, 그걸 깨버리고 당신을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당신의 인생 문제는 끝나는 것이다. 운명이 그때 바뀝니다.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뀐 줄 아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 얘기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됩니다. 옛날에 교회 좀 다녀봤다 이러면요, 얘기해줘도 되고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고백만 해도, 무속인 중에도 교회 다녔던 사람이 있습니다. 너를 하나님이 아예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는 교회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머무시는 아예 반석 위에 너를 세운다. 이런 짐승 따위가 아니라, 해달별 따위가 아니라 너의 인생의 이 기둥을, 길흉화복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아예 너와 함께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축복하신다.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아예 이제는 이길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셨다. 그 정도가 아니다. 이제는 너의 운명에 대하여 재창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아예 너에게 주셨다.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처음부터 부르실 때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고 네가 오히려 다른 사람의 운명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열쇠를 가진 인물로 너를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다. 저는 이 메시지 듣는데요,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너무너무 제가 감사해가지고요, 우리 집안을 바꿀 수 있겠구나. 내 운명을 바꿀 수 있겠구나. 이미 바뀌었구나. 앞으로 내 인생은 바뀐 것을 확인하는 인생이다. 다른 사람 인생의 이 운명을 바꿔주는 인생이다. 내 인생 여정은 그 길을 가는 것이다.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이 복음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일에 풀타임 사역하면 안 됩니다. 저는 아예 여기에 그냥 올인해서 제 인생 가면 안 되겠습니다. 소원을 그렇게 빌었다니까요, 처음.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저를 목회자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의 소원을 담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여러분, 전도는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훈련이 필요합니다. 전도 운동을 하려고 그러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전도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불신자에게, 이 복음을 받아야 될 자들에게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맞는 언어로, 단어로 전달할 수 있는 복음 메시지. 그리고 실제로 이 메시지가 나에게 증거 있는 메신저. 그리고 실제 성령의 인도 속에서 이 사람에게 언제, 어떤 순간에, 어떤 사건 속에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 복음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답을 갖는, 그걸 보고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이 세 가지가 전도운동의 키입니다. 그럼 여러분, 메시지가 있으십니까? 내가 메신저로서 능숙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내가 인도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후 시간에 지금 이 구원의 길 메시지를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한 번 듣고 끝내지 마시고요, 반복해서 많이 들어보세요. 제가 이번에 그 WH 리더스랜에 갔다가 그 우리 다락방에서 나온 이제 새로 신간으로 이렇게 다 개편돼서 나온 훈련 교재를요, 전 세트를 다 샀어요. 그랬더니 10만 원이 좀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구원의 길로 아예 책 제목 자체가 구원의 길이에요. 저자 류광수에서. 그래서 제가 페이지를 넘겨봤어요. 구원의 길을 도대체 어떻게, 다 똑같아. 제목만 달라. 청소년에게 전하는 구원의 길. 근데 안에 그림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뭐 기존 신자에게 전하는 구원의 길, 또 뭐 어떤 사람에게 전하는 구원의 길, 이런 식으로요, 제목만 다르고 안에 십자가 브릿지 그림은 다 똑같아. 야, 이거는 훈련을 좀 받아야 이거 써먹을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내 안에 있는 이 골자 내용은 똑같은데 제목만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 야, 이거는 좀 약간 전문성 있게 뭔가 서론과 단어들을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단어들을 이렇게 쓰는 것처럼 이렇게 메시지 훈련을 좀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가족 훈련에서 구원의 길 가지고 이 목사님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거 챙겨서 꼭 내가 들어야 되겠다. 메시지 정확하게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한 영혼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메시지, 여러 번 것으로 복음 메시지 가지고 계시면 한 영혼과 한 집안을 건져내게 되어지는, 정말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늘의 면류관, 상급이 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전도는 그래서 반드시 분석부터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할 이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 속에서 보시는 겁니다. 메시지 듣다 보면 이 메시지 안에서 생각나는 사람 있으실 거예요. 이 메시지 듣다가. 그러면 그 사람이 분석된 거예요, 말씀으로. 주일날 강단에서 말씀 듣다가 떠오르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 이게 답이 되겠다. 그 말은 그 순간 그 사람이 분석된 거거든요. 여러분이 말씀 듣다가 은혜 받으시고 복음 받을 자가 생각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런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석이 되어지고 나면 그때 실제적인 전도의 현장이 딱 보여져요. 현장이 보여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의 문제가 정확하게 보여지고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게 지금 임했구나, 아니면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이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면 분명하게 우리가 이제 디데이를 정하는 거죠. 디데이를 정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남을 주실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만남을 주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시거나, 아니면 어떤 같은 일을 하게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어느 날 우리가 생각지 못한 시간에 하나님이 그날의 생명주시로 작정된 날에 불가항력적으로 이 사람이 복음 들을 수밖에 없도록, 내가 봐도 이 사람에게 지금 복음 말할 수밖에 없도록, 나도 모르게 복음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때 별말 안 했는데 이 사람이 복음 듣고요,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 저 묶여있는 불신자의 저 운명을 바꿔줘야 될 것인데,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오전에 강단의 말씀을 들으셨죠. 정말 예배소서 2장의 말씀은 완전히 저 불신 현장에 운명 속에 묶여있는 이들입니다.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완벽하게 열어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인 저 불신 현장에 이 복음 들고 정말로 하나님, 저희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주시로 작정된 영혼들 건져내는 전도자의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걸어가기를 하나님 소원하고 계시오니,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우리 자신이 먼저 누리고 답을 얻고 치유받고 힘을 얻게 하시고, 이 복음의 능력이 이제 저 불신 현장을 살리는 증거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에 이 축복이 그대로 증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70인 제자로 부르시고 70지역에 영향을 끼치며 70종족 70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을 세워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속에서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 받고 기도하는 중에 저 불신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중요한 시간표와 문이 열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생명운동 일어나며 특히 우리 후대들이 복을 받으며 우리의 산업이 빛의 경제로 일어서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